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바울이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이 있대요. 또 하나는 뭐가 또 있다 그랬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무슨 근심이 있을까? 바울이 무슨 고통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근심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근심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무슨 근심이 있을까? 그것을 3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나 형제를 위해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그럼 도대체 그 형제들 골육 친척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기에 그렇게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먼저 그 형제들 골육 친척은 도대체 누굴까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곧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인 이 바울에게 나의 형제 그러면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같은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을 하고 두고 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골육의 친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같은 동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죠?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동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고통이 있을까? 먼저 4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례와 약속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있고라고 끝났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들이 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훌륭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이 유대인에게서 곧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내가 유대 사람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 민족을 생각하면은 이 바울은 근심이 있고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랑스러운 민족인데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조상 자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 아무개 조상의 몇 대 후손이야. 그러면서 조상 자랑을 하고 나는 그 후손이야. 나는 아무개 성취를 가졌어. 라고 하면서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훌륭한 조상들을 두었고 우리 가문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조상 자랑하고 우리는 예배 있어,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막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우리 부인이 예수 잘 믿어. 그러니까 나는 부인 치맛자락만 잡으면은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우리 집안에서 몇 대 손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분이야.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유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우리 아들들 며느리가 얼마나 교회 잘 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나는 괜찮아. 난 걱정하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죠. 전부 다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조상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죠. 부인 자랑하죠. 그러면서 막상 본인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은 근심이 된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직 폐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조상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 자녀들 가운데는 두 가지 씨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씨.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그저 그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서 자식 낳은 그런 육신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라고 표현한 거야. 씨. 그래서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이 있을까요? 둘이 있어요. 하나는 부인이 혹은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부인에게 몸종이 있는 거예요.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낳은 자식,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너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기가 막히게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가지고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몸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하나는 부인을 통해서 낳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자, 근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삭이. 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곧 유대인이라고 하는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해서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게 나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육신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 바울 사도의 동족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는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조상자랑만 하고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어때요?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절에서 근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를 들면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어때요?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죠.
야,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 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 살아왔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육신으로 죽어가지고서 땅에 묻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이 되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어요. 세상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신 거예요. 자그만치 75살에 고향 땅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99세가 됐으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24년 지난 거죠? 그죠? 24년 지난 거예요. 24년이 지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너의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진짜로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은 육신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죠.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리브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장가를 들었어요. 누구랑 장가를 들었느냐? 리브가와 장가를 들었어. 근데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네. 누구를 통해서 임신했어요? 그의 신랑 이삭을 통하여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한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또 있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예. 아직 그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자는 누구예요? 먼저 태어난 아들. 그 다음에 어린 자는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
그러면 큰 아들이 이름이 누굴까? 에서라는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야곱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이 쌍둥이에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울 때만 임신한 거예요. 그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에서고 그 나온 아들의 발목 잡고서는 따라 나온 아들이 누구라고요? 야곱이고. 그야말로 이게 뭐 간반의 차이죠. 간반의 차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큰 자, 먼저 태어난 자가 다음에 태어난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큰 아들이었어요? 작은 아들이었어요? 작은 아들이었어요. 큰 아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맏아들이잖아요. 장자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장자로 삼은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누구라고요? 야곱을 장자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육신의 자녀로서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을 장자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장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육신으로 보면은 장자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보면 장자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육신으로는 장자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선택으로는 장자가 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바울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에 매여 가지고서 나는 우리 조상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조상 자랑만 하고서는 막상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에 아직도 그 예수님을 모르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